오늘은 183문답 하나를 볼 건데요. 먼저 이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약간 복습도 할 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그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 방도 세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혹시 우리 학생 여러분 세 가지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인데 굳이 이걸 둘로 나누어라 한다면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아무래도 이 말씀과 성례가 하나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성례도 사실 일종의 말씀이고요. 보이는 말씀이요. 그리고 대체로 말하면 말씀과 성례는 내려오는 것이고 기도는 뭐 올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고요. 찾아와 주시고요.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와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께 나아가기도 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도 주께 말씀을 아뢰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그 교제라고 하죠.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통이고 만남이고 사랑의 사귐입니다. 이건 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신비하며 오묘하고 의아한 것입니다. 한낱 인간이 그것도 죄인이 그것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 거룩하신 분과 뭐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단 말이냐. 서로 말이 통하고 어떻게 마음이 통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하여간 이 굉장히 특이한 이 현상에 대한 이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게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대우리문답의 구조는 기도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각각 그 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313쪽 아랫부분에 178문답 보시면 거기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178문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신의 도움을 의지하여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면서 이걸 이제 179문부터 가르칩니다. 그죠? 179문답은 성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니까요. 그 다음 180문답 이하는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182문답은 성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려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어떤 일을 담당하시는데요. 이걸 좀 굉장히 이 요리문답의 가르침에 따라 아주 단순화해서 표현을 한다면 전 좀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귀를 내어주신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까요. 그 다음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주신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성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입을 주신다. 성부는 귀를, 성자는 이름을, 성신은 마음과 입을 주신다. 뭐 이렇게 나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인데 만일 이 중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성립이 될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성자 예수님은 그 이름을 빌려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얼마든지 구하거라. 그러면 들어주실 거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기도할 마음과 입을 나한테 주셨어요. 근데 성부께서는 듣지 않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를 막아버리셨어요. 상상이 어렵겠지만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럼 기도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교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 경우 성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과 입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대요. 왜 나의 이 고귀한 이름을 너희 같은 사람들한테 줘야 되냐? 못 준다. 정 기도하고 싶으면 너희 이름으로 네 자격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이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상상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도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부께서 들어주시려고 작정을 하셔도, 아무리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과 입을 주셔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없는 거거든요. 마지막 셋째 시나리오인데요. 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전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성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겠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도 그 이름을 흔쾌히 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불러 일으키고 활발하게 하시는 그런 성신의 사역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역이 없으면 이 기도의 시동은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정상적인 이 소통과 만남과 이 사랑의 사귐이 있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가상의 시나리오는 현실에는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럼 말 그대로 상상의 영역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빌려주시고 성신께서 기도할 마음과 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부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나몰라라 하신다, 못 들은 척 하신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자녀된 신자가 성신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갑자기 성부께서 그 귀를 막으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없습니다. 혹은 성부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성신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딱 살피시고 도와주셔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안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런 일도 가능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셋째 부분이 중요하겠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겠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데 안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한데 성신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우리의 주 성신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신님이 그런 분이시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성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여기 318쪽 182문답을 제가 읽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일들을 성신께서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82문, 성신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우십니까? 답,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신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누굴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바르게 드리는 데 필요한 깨달음과 심정과 은덕을 불러일으키고 활발하게 하신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뭐 기정사실이죠. 입을 열어서 뭐라고 주께 아뢰야 할지 일단 좀 잘 모르겠고 막막하고요. 주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미적거립니다. 좀 게으릅니다. 열정이 많이 부족해요. 그것이 다 사실인데요. 그것이 사실 전체는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참 연약하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사실 아닙니까? 현실인데요. 이 현실만 인정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하다는 이 현실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어떤 현실이 또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연약한 나를 성신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신다, 실제로 도우신다 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썩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실인가요? 성신님이 사람을 도와봤자 솔직히 얼마나 도움이 되시겠어? 이겁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성신 하나님도 참 연약하시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 리드를 따라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지극히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형편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요, 맞춤형으로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한 걸음을 앞으로 내리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렇지 않으실 리가 없거든요. 이 182문답의 고백은 참입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성신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이렇게도 도우시고 저렇게도 도우신다. 이것이 기정사실이거든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건 성부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희한하고 이상한 일이 될 겁니다. 만일 성신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이 없다면 이건 성자 예수께서 그 이름을 자기 백성에게 주지 못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만큼이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천부께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 기도 소리에 이 귀를 기울이시고요, 중보자 예수님은 그 이름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성신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도 모른 척 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 간에 무슨 불화라도 있으신가요? 서로 좀 호흡이 안 맞으시고 그런가요? 성부와 성자께서 하신 일에 성신은 참여하지 않으시게 그런 일도 있습니까? 기도란 이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친근하고 거룩한 사랑의 교제권 안으로 우리를 들이시는 일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동심 협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틀림없이 주시고요, 이미 주셨고요, 성부께서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얼마든지 들으시는데요, 이제 우리처럼 무능하고 무지한 신자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마음을 가지게 하신 일을 하시고 기도할 내용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 입에 넣어주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만일 우리의 기도 생활에 아무 진보가 없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17절에서 명하면서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이 존경하는 김홍전 박사님께서 수도 없이 강조하면서 가르치신 건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려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소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소멸한다는 말의 반대말이라고 할 만한 단어가 여기 182문답에 나오는데요, 182문답 밑에서 넷째 줄부터 제가 읽을게요. 밑에서 넷째 줄, 기도를 바르게 드리는 데 필요한 깨달음과 심정과 은덕을 불러일으키고 활발하게 하심으로써 도우신다 하는데, 자, 그 우리의 이 차가운 마음을 달구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요, 여기 활발하게 하신다고 번역된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불과 관련되어서 쓰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불 붙인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지난 시간에는 시동을 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일을 성신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구절에서 소멸이라는 그 단어가 그 정반대 뜻이 됩니다. 그죠? 이 불을 끈다, 진화한다 그런 뜻이니까요. 소멸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원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마음에 불을 지피시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불로 비유하면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을 지피시려는 불같은
성령님을 우리가 진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 내 기도 생활이 차갑게 식어 있다면 그 신앙생활 전반이 좀 무기력하고 시동이 꺼져 있는 자동차 같다면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소멸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겁니다. 말씀과 이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성신의 찔림과 감화, 그래서 내가 계속 그냥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께서 이 기도할 마음, 선한 손 이런 걸 계속 일으키시려고 하시는데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불씨가 조금 있으면 밟아버리고 이러지는 않는가? 여러분, 요만한 불씨라도 괜찮거든요. 좋거든요. 그걸 살려가면 되잖아요. 우리 죄인들한테 요만한 열심이라도 있으면 그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겨자씨만하게도 있다면 그건 주께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왜 원주민들이 그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요만한 붓이라도 있으면 그거 키워가지고 생존을 하고 생활을 하듯이 성신의 감화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해가셔야 합니다. 이 그 김홍전 박사님께서 아주 잘 가르쳐 주신 성신의 유기적인 역사입니다. 성신께서 그 신자의 그 삶 밖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활동하신다는 건데요. 그 우리 마음과 인격에 말하자면 스며들어 있는 채로 일을 하셔서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신께서 하신 일인지 사실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주께서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게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전적으로 내가 합니다. 나는 무능한데 주님은 전능하셔서 내가 내 무능과 주님의 전능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주께 의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이라도 요만한 조그만 거라도 실제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그 신앙 생활 전반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엄청난 일을 이루셨고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놀라고 감격해서 거기에 기쁘게 동참하고 주께서 힘주시는 대로 한 걸음이라도 가는 거, 그게 안 된다면 반 걸음이라도 가는 거, 기어가기라도 하는 거, 이게 신자의 복된 생활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다 각각 누리면서 또한 함께 교회로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183문인데요. 오늘 다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먼저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183문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위하여 관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 또한 우리 원수를 위하여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과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이건 182문답 셋째 줄에 나온 말이잖아요. 그 다음 184문답은 무엇을 위하여, 이것도 그 182문답 셋째 줄에 이어서 나온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떻게 에 대한 답 185문답에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은 186문답부터 주기도문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2문답 첫째 줄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빌 바를 잘 알지 못한다, 뭘 구해야 하는지 막연하다, 우리는 잘 모른다 하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일종의 처방전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게 대우리문답의 기도 부분의 기도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누가 좀 더 강조되고 있죠? 성신 하나님이 더 강조되고 있죠. 182문의 성신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우십니까? 요걸 지금 메인으로 해가지고 이 182문답에서부터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연약해서 기도에 대해서는 초보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신께서 아주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각 맞춤형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잘 배워야겠죠. 자, 들어가면요.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할 때 유리문답이 가장 먼저 말하는 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입니다. 그 각주 1181번에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성경을 한번 펴서 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유리문답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위해 구하라 했는데요. 제가 18절을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맥락은 여러분 위에 보시면 아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졸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데요. 그 다음 여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원문은 모든 성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성도라고 하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하면 뭐 맞지만 그분들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이 에베소서 6장 맥락은 이 사탄과의 거대한 영적 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2절에 우리의 씨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한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린 지금 전쟁 중인데 우리는 사람을 원수로 삼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과 그 부하들과 그 영적 그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18절의 모든 성도라는 말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로만 한정하는 것보다는요. 여기 요리문답이 말한 대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데를 봐도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다. 우리 우리 코가 석자다. 우리 교회 챙기기만 해도 바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루터교회. 우리가 사실 다 디테일은 잘 모르지만 일단 이단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으로 우리는 잠정 간주해야 하고요. 우리를 포함한 이 모든 교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진리를 더 밝히 깨달아서 교회다운 교회로 서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맞을 겁니다. 큰 전쟁인데요.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사탄과 맞서 싸우고 있는 성도들,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전우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주 그리스도를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큰 틀에서는 같은 편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근데 어떤 때에 보면 어떤 타 교단을 마귀보다 더 원수로 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사실 우리가 다 연약한 교회들이고 정말 연약한 교회들이고 열악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듯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게 맞는데 그게 굉장히 사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일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요즘은 근데 세계 이 교회 소식들도 어떤 뉴스 같은 채널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접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좀 구체적으로 알아서 그런 소식도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이 해외에 있는 교회들과 이 교제끈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교제끈을 이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183문답에서 지상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게 가장 먼저 언급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특히 누구에게 더 하라 합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데요. 일종의 우선순위를 두고 특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 요리문답 다음 줄 보시면 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합니다. 주께서 우리 위해 주신 이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하죠. 내가 선거날에 이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이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분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마음과 공의를 추구하는 열정을 어느 만큼 허락해 주셔서 이 사회가 안정되게 서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요리문답 다음 줄 보시면 같은 줄이네요. 같은 줄에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는 뭘 구해야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겠는데요. 좀 전에 펼치신 그 에베소서 6장 있지 않습니까?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두 번 반복되는 부사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학생들 두 번 반복되는 부사가 무엇입니까? 부사 뭔지 알죠? 어떻게 한다 할 때. 두 번 반복되는 부사 히로 끝납니다. 히. 그렇죠. 담대히입니다. 그 바울은 일종의 순회 설교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분도 설교자였는데 이분을 위해서 성도들이 첫째 구해야 할 건 19절에 보면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거였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이 말씀 사역자가 말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달라고 구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구하라고 부탁합니까? 말씀 사역자한테 말씀만 있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그 말씀을 전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바울 선생이 주께 받은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는 말은 사도행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4장 29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고요. 4장 29절. 그다음 사역자들이 과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 이 사도행전 4장 13절, 31절, 9장 27절, 29절, 13장 46절, 14장 3절, 18장 26절, 19장 8절, 그리고 28장 31절에 나옵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려면 이 담대함이라는 건 필수이거든요. 실제로 구약 같은 데에도 보면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이 선지자들한테 주께서 말씀을 맡기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셔요. 말씀 선포에는 담대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전하려고 힘써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회중이 듣기 싫어하고 또 때로는 사실 사역자 본인도 썩 내키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종종 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가 근질근질해서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달콤한 말만 맨날 전한다면 무슨 담대함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수요일에 본 이사야 30장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요구를 선지자한테 그래요. 요구를 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래요. 근데 그렇게 뭐 솔깃한 말만 전한다면 아주 그냥 쿨하게 마음 편하게 전하면 될 텐데요. 근데 목사의 책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반대와 적대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 반대가 두려워서 소심해지고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뭉뚱그리고 축소하고 누락할 뭐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 20절 끝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는데요. 당연히 해야 하는 말이지만 말씀을 맡은 사역자이니까. 근데 그 말을 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이라는 건 사람 안에서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주께서 주셔야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말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 담대함과 당당함과 용기를 주시라고 항상 구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319쪽 제일 윗줄에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 또한 우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뭐 이기적이고 잘못된 거다, 이건 당연히 아니죠. 물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할 때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허탄한 것을 구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신자가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나를 위하여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계시대. 그러니까 난 좀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이 삶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내 부모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인데요. 이 인생을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도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 주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을 주시고 건강과 필요한 재물과 형통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지은 나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내일은 제발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라고 매일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유리문답에 우리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까 다음 처음에 나온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가리키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우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상식은 네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좀 미워해도 된다 하는 건데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리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사람이 정말로 신자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원수 한 명 만들지 않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예수님도 원수가 참 많으셨고요. 그리고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구약의 의인들도 그랬고요. 참 원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 사도들, 스데반, 디모데 같은 신약의 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이 순교를 하셨고요. 그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이 의인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아해 주기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잖아요. 신자는 원수가 있기 마련이고요. 성경이 원수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요. 다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못살게 굴고 막대하더라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사랑의 표현과 실천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 사람이 평생 건강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다가 멸망하는 그것입니까? 아니겠죠. 그건 저주를 비는 거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참된 안녕, 영원한 평안을 구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이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솔직히 나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이라고 할 만한 저분이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나와 같은 이 성찬상에 함께 둘러 앉기를 같이 식사를 나누기를 그렇게 구하는 것인데요. 이건 사랑이 없으면 하지 못할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신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성신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 구하는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원수를 대하여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넓은 마음을 여러분 주께 받으셨으니까 받고 계시니까 그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에게 귀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이름을 허락하시며 성령님을 또한 주사 저의 이 마음과 입을 움직여 주께 기도하며 사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옵니다. 저에게 믿음과 깨어있는 마음을
늘 허락하사 행여라도 저희 속에서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저희가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성신을 조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하사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과 또한 사역자들과 그리고 저희 자신과 원수들까지도 이 마음에 품고 위하여 진심으로 주께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늘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구하고 주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과 그러므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가는 것을 저희가 늘 목도하며 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